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악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악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축복을 놓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진 축복 쟁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완전히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편의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연출은 누굽니까? 연출은 니부가입니다. 주연은 바로 야곱입니다. 제목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다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모든 일을 연출한 사람은 어머니 니부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속임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왜 이토록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은 귀중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좋은 믿음이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 축복은 에서나 그 후손들에게 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으니까 에서의 후손들, 에돔 자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축복권, 니부가의 반발, 야곱의 속임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권, 니부가의 반발, 야곱의 속임수,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축복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축복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는 이삭이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삭의 축복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했고 축복의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또 두 아들 사이에 장자권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에서와 야곱 사이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삭은 알만합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에 대한 편애와 인간적인 호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한 채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취임식을 거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축복하는 방식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로 4절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삭이 지금 행하는 이 축복권은 장자를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넘겨주는 의식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영감과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 주자에게 다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감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을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바로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느 누구도 실컷 요리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에서가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물을 잡아와서 요리해서 바치면 그것을 실컷 먹고 포도주 실컷 마시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실컷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삭은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축복을 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고 포도주를 마음껏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축복할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와서 입맞추게 해라. 그랬더니 축복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삭은 축복을 짜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축복의 말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신앙 안에 이미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축복의 원리가 자기 신앙 안에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신앙이 불투명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와 의기투합했습니다. 에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인지, 선지자로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재미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교제와 취미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얼마나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고 있는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자 이삭의 행동은 노망이 아닙니다. 노망 들어서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망 들어서 요즘 말로 치매 들어서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사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두면 항상 부패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이나 과일 같은 거 보십시오. 가만히 두면 항상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사과 한 박스를 벌써 몇 달 전에 집에 가져갔는데 집에 놔둘 데가 없어요. 집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안방 저 구석에 그래도 좀 냉기가 있어서 놔뒀어요. 얼마 전에 사과 하나 깎아 먹으려고 오늘은 좀 큰 거 깎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좋게 보이는 큰 거 하나 딱 꺼내가지고 물로 씻으려고 하는데 반이 시커멓게 확 썩어 있더라고요. 생선이나 과일을 보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쓸모없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패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맛이 갔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서 신선미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변화되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니부가의 반발입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니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니부가가 이처럼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니부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만약 니부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 이런 속임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야 됩니다. 니부가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니부가는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이 일을 한 겁니다. 니부가는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니부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고집스럽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결국에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니부가의 악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니부가가 속임수로 이삭의 축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다 악입니다. 목사님, 이거 선의의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거, 니부가가 속임수로 이삭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 이거 선의의 거짓말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확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제대로 축복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부가를 축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니부가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과 한편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과 한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욕심과 교만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보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악한 자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 세웁니다. 자기 나름대로 돈을 모으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 모아가면서 열심히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죄짓도록 충동질하거나 자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하는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과 놀라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성품은 거의 대부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하에게 상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를 보십시오. 악을 쓰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했습니다. 악을 쓰면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의 바로가 그런 독종이 아니었으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2번째 재앙이나 3번째 재앙에서 항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아주 독종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이집트 바로와 그 군사들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에 달리도록 공헌했다고 해서 상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에서와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이긴 것처럼 사냥감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다녀도 에서와 같은 것이에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시편 16편 5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은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어주십니다. 도저히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직장을 얻게 하십니다. 도저히 결혼이 못할 것 같은데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도저히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티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취직하게 하시고, 아무리 결혼하기 어려워도 결혼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장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다른 욕심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한국에 간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7년 만에 그 학교 뭐라고 합니까? 학교 선생님 된 거. 임용고시.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이제 정식 선생님 됐어요. 열심히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에 임용고시 합격해서 이제 올해부터 올 봄부터 정식 교사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티오가 되시는구나. 저는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 자리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목회할 자리가 없다. 그때마다 저를 동생처럼 잘 대해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의 티오는 있다. 아무리 목회 자리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저는 찬양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 못한다고 전도사 때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목회하지 말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너의 티오가 있다. 너의 몫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라. 너의 티오가 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서처럼 세상에서 축복을 따려고 헛된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는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속임수입니다. 야곱은 정말 대담하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속여서라도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는 이 야곱의 태도는 옳은 것입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서라도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야 옳은 거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분명히 다 하나님 뜻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야곱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야곱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이 가정은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속여도 괜찮냐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축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에 따라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에 따라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한 행위까지 다 책임지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기다렸다면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든지, 앞에 사슴이 나타나가지고 활 시위를 당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밑에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유 하고 사슴을 놓쳐버려요. 갑자기 좋은 염소가 나타나서 창으로 염소를 탁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에서가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적임자가 아니어서 결국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서 다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장차 왕으로 기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기브아 산에서 전사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태도와 야곱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졌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행동을 보면 믿음 같지만 사실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에서에게 질 수 없는 강한 기질입니다.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 말겠다는 집착입니다. 집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강한 집착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도 야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형이 축복을 받게 돼요.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기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가? 그가 이르되 27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건 기질이에요. 집요한 본성입니다. 야곱의 이 기질과 야곱의 이 집요한 본성은 이제부터 연단을 통해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까지, 이 못된 기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야곱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답답해도 미쳐 죽을 지경이어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의미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헛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 위에 살다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기질이에요. 못된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의 속임수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았는가.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복을 받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미친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미친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더라니까요. 야곱처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복 받자. 오늘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런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갔다가면 사기치고 야곱처럼 못된 기질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것은 야곱이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미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야곱처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약하고 강한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끝까지 붙잡혀서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재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유행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기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경제하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경제하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